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국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그 마음과 손길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연약한 자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든 분이 있다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말을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교훈과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400) 142쪽입니다.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가 동계 수련회를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다음 동계 수련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한 것들은 칭찬하고 또 안 하고 못하고 부족한 것들은 좀 남은 시간 잘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각 교회 지역에서요 20개 교회에서 지금 대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교회에서도 교구와 구역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인도권 교구의 김현동 목사님, 과천 교구의 김재선 목사님, 강남 교구의 박정현 목사님이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 교구 김남일 목사님은 내일부터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이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오묘한 뜻을 다 알 수 없고요. 정말 그 의미가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 그 시편 70편 4절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의 마음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높이고 경외하며 정말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 거리 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고 배우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되며 그 마음이 기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들은 이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만지면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골고루 씹어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이 말씀의 향기를 날마다 맡다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며 행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는 처음, 시작,
기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만물들이 지음을 받는 인간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의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에 태초에는 창조 이전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초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는 창조 전에 영원부터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이 원어의 의미는 말씀, 말하기입니다. 이 말씀이가 그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그 말씀이 로고스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에도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다음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번 아래에 보면 혹도가라고 나오는데요, 이 도는 길과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니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니라는 원어의 의미에서 미완료 시제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계속 되어지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 전부터 계속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 전부터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영원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는 말씀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있어서 있는 자이다는 말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위에 있다면 그거는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쓰임을 받는 거지 이 말씀을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펼 때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 네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고 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시고 온유로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는 시편 37장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이 만물도 천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편 105편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와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의 일인데요. 흑암을 보내니까 어두워졌잖아요.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니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람과 물도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도 이 말씀대로 일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예수님이 참 빛이시잖아요.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의롭고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이 밝아지고 눈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말씀은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인데요, 우리는 이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4절입니다. 시편 29편 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십니다. 날개심이 올라가는 독수리의 힘 있는 그 모습처럼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는데 우리의 소리는 어떠한가요? 내 소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소리에 힘이 점점 빠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즘에요, 정말 어떤 분은 전 힘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간증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 읽는데요. 그러면 읽는데 읽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SNS 시대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소식을 다 듣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명한 교수, 학자, 강사들, 유튜버 등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 저희의 소리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에 빠지면 지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 저희의 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우리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필요한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못되고 사악한, 가치 없는, 쓸모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는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단들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단들을 바라보고 이 요단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거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생활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눈을 들어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단들을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보고 끄면 되는데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어도 되는 소리와 몰라도 되는 정보와 잡다한 가십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고도에 발달된 문명과 기술, 예술, 오락, 운동,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오감을 만족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안 읽게 되죠.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그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책 읽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고 혼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성경책에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인가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겁고 또 교제와 봉사할 때 즐겁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찬물을 끼얹듯 성경의 감동이 식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 지나가고 없어지고 잠깐 있고 변하는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찾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왜 뜨거워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 성경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거나 한 권의 책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쁜 왕이지요. 이처럼 이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듣거나 한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고 이 말씀이 글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 사람처럼 보는, 한 사람으로만 보는 그 눈처럼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가르침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나요? 그런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살아 계시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살피십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침 삼키는 그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의 앉고 일어선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아셔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악하고 더러운 것,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과 분노와 감정과 욕심과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집 부리는 것들, 고치고 버리고 바꿔야 할 것들, 잘못된 것들, 나쁜 습관과 행동, 욱하는 성질이나 정말 그런 것들, 옛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정말 고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찔러 쪼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소위가 악하고 타협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안 읽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만 보고 있으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고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1절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그리고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여호와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며 충격이었을까요? 다윗이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좀 엄청히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일 화가 나서요, 다윗이 화가 나서 아니 저놈이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냐,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하면 나단 선지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들은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없었으면 간음죄도 살인죄도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도 억울하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에 고꾸라진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에 굴복한 겁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나에게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화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급한 성질과 높아지려는 마음도 있지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굴하고 판단하며 육신의 정욕과 맹렬히 화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정말 이 고치고 이 말씀에 굴복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것이 이 말씀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이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다윗이 정말 돌이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그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절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4절에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다윗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 동료와 동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동료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아의 일이 그 마음에 평생 박힌 거예요. 그 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며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도 이 다윗의 일을 정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주님이 보실 때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흔들리고 정욕과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이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높여 주시잖아요. 다윗이 이 우리야 일 외에는 잘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 다윗의 잘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 분들의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 자기에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분들을 높여주세요. 잠언 19장 11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내 허물도 덮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우리야 일 외에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야의 일 외에 우리야의 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그 일만 없었다면 정말 즐거운데 우리야의 일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놔두고 그 남은 시간들을, 그러니까 우리야의 일이 있는 날, 그 날은 놔두고 다른 날들은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행한다면 우리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배운 그 영어 문법이 있는데요. should have pp입니다.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안 했어야 했는데 했다. 또는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했어야 했는데는 지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지난 것이고 끝난 건데 그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러한 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했어야 했는데 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은 지나간 거지만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하고 놀람과 충격과 슬픔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놔두고, 그 일들은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놔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내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없어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나도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70번에 7번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지만 이 다윗처럼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고 바닥을 친다고 하잖아요. 바닥을 치면 올라가면 돼요. 바닥이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최악이다. 최악이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그 일들은요, 넘어가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화면의 장면을 바꾸듯 그 지난 일들의 감정을 넘겨야 합니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즐겁고 용기를 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은요, 잊어버리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분노와 고민, 근심, 걱정거리, 생활의 염려들을 곱씹지 말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안 좋은 일이 그 일들이 잊어지고 분한 감정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고 베드로를 좀 상담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온다고 했잖아. 도와주고 안 버린다며. 근데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지난 일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도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일하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힘이 났을 겁니다. 우리도 일을 주실 때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됩니다. 인생도 그러한데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 말씀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잖아요.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네. 나도 넘어지고 나도 비굴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비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94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우리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로 웃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로 웃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며 살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순종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들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